번째, 마태복음 2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대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붙여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로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 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벳박에 이르러 성전 뜰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시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니 시장하신 예수의 말에 무화과 나무는 그만 말라버리네. 의심 많으면 산을 바다로 옮기리라.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께 대들기 시작하니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그럼 세례 요한의 권세는 뭐냐. 포도원 간다던 큰아들은 가지 않고 작은 아들은 싫어도 뉘우치며 가지만 종들을 보내 수출받지 못한 주인 아들까지 보내도 죽임을 당하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화려한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이 놀라십니다. 그곳에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의 기도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아들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셨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 우리가 일할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역할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이니 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그들은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실제 인물들, 대제사장, 또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대로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일 뿐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마태복음 21장 함께 부릅니다. 산나무 속에 입성한 예수님 성전들 장사치들 다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들의 기도하는 성전 너희가 강도 속을 만들고 있구나. 이틀 아침 일찍 성으로 가실 때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 찾았으나 열매가 하나 없어 주저하시니 그 나무 시들어서 죽고 말았구나. 제사장 바리새인 성전에 모여서 무슨 본의로 이런 일하느냐 묻네. 세례 요한을 보니 주저주하시니 모른다 대답하니 나 대답 않겠다. 포도원 가겠다던 그나들 안 갔고 난 가겠다던 동생 포도원 가느냐. 속주를 받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 주이고 그의 아들 쫓아내주려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장기고 가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셨네. 다시 주님 예언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고 주님이 쓰실
주신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더럽히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지라 주 앞에 늘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주인의 것 자기의 것이며 착각하는 것